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원로 목사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40년을 강의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다 제가 가르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목회하는 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부흥회로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들을 만날 때 참 반갑고 고맙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그때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합니다. 뭐 사실대로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즐겁게 또 깊이 읽어서, 글쎄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10번 이상 어떤 생각하면 한 20번 읽지 않았나 할 만큼 여러 번 거듭 그렇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The Mind of Jesus, 윌리엄 바클레이의 Mind of Jesus,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뭐 그 외에 아가페 앤 에로스라든가 뭐 The Let God Be God라든가 제게 깊은 인상을 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읽고 또 제 생각에 가장 여러 번 읽은 그런 책이 Mind of Jesus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칠 때에 어떤 마음이었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나.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비유입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그렇잖아요.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하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꼭 뉴스 같은 소문을 말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쉬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C.H. 다드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은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세일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불과 몇 줄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이상하게도 당대의 유명한 종교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유명한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중요한 전문적인 종교인이고 전문적인 신학자고 전문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께서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 뭐 요새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 시원치 않은 이런 사람들을 12사람 데리고 이래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원치 않은 12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12사람. 그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마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 신분이 문제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편안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을 부르셨습니다만은 세리는 다릅니다. 그 신분이 세리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업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아야, 세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니까, 이렇게까지 가장 천대받는 그런 세리예요. 오죽하면요, 세리가 어떤 거지에게 돈을 주었어요. 거지가 불쌍해서. 거지가 지나가다가 누가 말하기를, 아까 당신 돈 받았는데 그 돈 준 사람이 그 세리야 그러면은 돈을 도로 던졌대요. 굶어 죽어도 세리 돈을 안 받는다, 탁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리는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세리와는 얘기도 안 하고, 세리는 방문하지도 않고, 세리 가정과는 통문하지도 않고, 전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다시 말하면 인간 말종, 버려진 인간이요. 그 모든 신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창녀보다도 더 밑에 있는 신분이 바로 세리요. 어쩌면 그 세리를 부르십니까?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마태를 만났죠. 그것도 세관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서 날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건 중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병들 때, 내가 사고 날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와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 내가 주를 찾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종합적이에요. 귀로 듣는 것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에요. 직접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불러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개인적으로 불러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부터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만한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께서 찾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화가 중에 입체파의 창시자인 피카소라고 하는 분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피카소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그려낸 아주 유명한 화가가 아닙니까? 역사적인 화가인데 92세까지 살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6,000점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제 일생 먹을 돈이 됩니다. 그런 유명한 작품을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이 작품을 쏟아 놓았는데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여깁니다. 한 번도 완성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현재를 묻지 않습니다. 미완성 인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이젠 끝났다 생각하고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선택이 없다. 선택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불신앙이고 죄악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미완성일 뿐더러 아직도 깊은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만나 주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거 미완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시고 현재 그 비참한 처지에서 전대받고 있는 세리를 세관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신분이 말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강제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리를 받는데 여기 하나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세금을 받아서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나라에 바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받겠습니까? 뭐 그건 포행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각 관리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리는 포행자요, 아주 강도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으니까 세리는 저희들끼리 친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세리들이 다 모였어요. 세리끼리 똘똘 뭉쳐서 저들끼리 친하게 지내더란 말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묻기를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글쎄 그게 뭘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궁금하죠. 모름지기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할 때 나다나엘이 감격해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걸 알아주었으니까요. 그건 참 좋은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할까요? 내가 너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는 걸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세례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받고 있어요 지금. 세금 받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날 따르라. 오늘 성경이 너무나 감격해요. 따르라 할 때 따랐어요. 따르라 하니 따르더라. 간단해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아무 질문도 없어요. 아무 의심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따르니라. 끝.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요? 다 알고 부르시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제불능합니다. 그런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면서 부르는데 뭘. 알고 부르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따를 뿐이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마태를 만나 주십니다.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관심법적으로 두 가지를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가 세리로 있으면서 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기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처지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막연하지만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시려나?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겠는데,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야겠는데, 그런 메사이아니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신앙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의 도덕성이나 그의 의나 그의 현재의 처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세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세리가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굽니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아무 과거도 아무 죄상도 그의 도덕성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는 즉시 따랐습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라고 묻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아주 불편하게 될 텐데요,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그 선교 사역에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취한 태도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종이 죽어갑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너 오지 마세요. 거기에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 저 뒤에 지금 바리새인 교인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의 집에 방문했다는 날이면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듣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도 있고 우리 집에는 이방 사람이 로마 군인의 집입니다.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같은 말을 마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까지는 고맙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구원의 사역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따르라, 예,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따르라면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보상은 무엇입니까?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따르면 됩니다. 요새도 보면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나, 무엇을 얻게 되나, 장차는 어떻게 되나.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three totality라는 말을 씁니다. 첫째,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그냥 아멘일 뿐이요, 아무 의심도 질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수용하고 total discipline,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묻지 마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묻지 마세요. 그 손익계산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total disciplin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왜 이로 인도합니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따를 뿐이에요. 세 번째가 total commitment,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탁하고 장차를 위탁하고 행복을 위탁하고 운명을 깨끗이 위탁해 버립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날 수술하고 주일 날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라올 때 이걸 붙들고 올라왔어요. 힘이 들어서. 그리고 설교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마 감기가 들린가 보다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심장 수술할 때 그 의사하고 딱 앉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뭐 복잡하게 설명해. 그럴 것 없어. 이리 가져와. 종이 가져오라고. 종이 딱 써놓고. 그러다가 내가 각서, 죽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딱 사인을 했습니다. 하고 딱 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가면 목사 한 대 마음대로, 병원에 가면 의사 한 대 마음대로 그래야 되는 기라. 그랬더니 그 의사가 모든 환자가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째버릴게.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병원에 가거든 의사를 놓고 뭐 이래 그러지 마세요. 자, 기왕에 죽을 판인데 뭘 그냥 가서면 살리든 죽든 당신 마음대로 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맡기고 비행기 타면은 비행사에게 맡기고 교회 오면 목사에게 맡기고. 왜요? 당신의 장례식까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 깨끗하게 생각해. 토탈 커미트멘트, 완전히 생명을 위탁하는,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주어지든지 위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세켐이라고 합니다. 세켐이라고 하지만은 그 언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너무 재미있어요.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그 속처럼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속은 편안합니다.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고생이지. 그 속에 편안한데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머니의 양 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깨끗이 자신을 위탁하는, 바로 거기에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면서, 약함을 알면서, 거듭거듭 실수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게 하소서. 저 마태가 그 처절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크신 축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은총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